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그 아름다운 인격의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간증도 좀 나누고 싶은데 미리 준비도 안 돼 있고 좀 짧은 너무 기간이었고 등등, 그래서 시간도 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다윗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늘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한두 면도 아닌 여러 면의 탁월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다윗을 우상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할 정도로 이 다윗의 그 탁월성은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어하는 그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인데, 그 첫 번째 단락은 다윗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 밧세바 사건. 이 완벽했던 이 다윗이 이럴 수가 도대체 있는가. 모든 면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탁월한 모습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화면 다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도 추적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왕이 말이지요, 이제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통치한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잘 살다가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언제 범죄를 많이 하냐면 이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보다도 잘 나갈 때, 좀 괜찮아질 때, 이럴 때 여러분 사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했던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통일하고 말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어지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벌써 마음이 나사가 풀려지고 느슨해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특세에 못 나와요. 사실은 안 나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안정적이고 마음의 긴장이 풀렸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세상의 환경적인 건 다 좋아졌는데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침상에서는 새벽에 일어납니까? 저녁에 일어납니까? 새벽에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본문은 저녁에 일어나는 걸 보니 그냥 별로 그냥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낮잠을 오래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다윗이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완벽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던 이 다윗이 우상이 아니라 이도 동일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고 말이죠. 이 왕이면 여인이 왕궁에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 여인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뺏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벗겨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건 나쁜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평안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뜻이 계셔서 고난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요. 또 주님이 또 그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보면 그런 과정들도 내게는 큰 유익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튼 우리가 평안하던 고난이 있던 잘 되던 안 되던 간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질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시작,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죄를 지으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를 다 알아보고 그를 이제 불러오는데 그 사람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부정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사인을 주면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돌이키고 부정함이 없어지고자 기다렸다가 깨끗한 다음에 동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죄를 질 때 그렇지 않나요? 혹시 죄를 짓다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신 차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그 열망과 욕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한 다음에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계속 음모를 꾸밉니다. 계속 죄는 죄를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부르게 되어져요. 우리아, 수고가 많소. 집에서 푹 쉬십시오. 라고 해도 이 우리아가 충신이야, 충신. 집에서 쉬질 않는 거예요. 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 쉬면서 즐기면서 이제 만약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로 뒤집어 씌우려고 쉬라 그래도 이 우리아는 쉬지를 않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충신이에요, 충신.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아에게 잔치를 벌립니다. 술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이 왕궁에 잔치를 벌려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술 채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즐기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술을 채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거기 찬바닥에 밤새도록 지내는 거예요. 이 보통 충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해요? 우리아를 죽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는데 이 편지를 누가 지고 가냐면 우리아가 지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 안에는 요압 장군 잘 들으시오. 이 편지를 지고 들고 가는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계획 삼아서 제일 앞세워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편지를 자기가 쥐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신은 그것을 뜯어볼 마음이 없지요. 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충신이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비밀 내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마음껏 짓고 다 덮고 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면 됐으면 괜찮은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밧세바가.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는데,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웬일이죠?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주님 앞에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사람 여기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집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그의 모든 모습을 묻고 있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나단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구절, 사무엘하,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한 예화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느냐, 그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단이 정확하게 여러분 다윗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는 말이야 부요한데 자기 것으로 접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접대하다니, 손님을 말이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또 12장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당신이 말이야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왕 된 거 이게 당신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됐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니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나단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칼날같이 정말 한마디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이 다윗은 여기서 다윗의 이제 또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나단의 메시지에, 이 메시지를 한 선지자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나단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왕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나단이 그냥 죽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단의 메시지 앞에,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그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던 모습들이 시편 51편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윗도, 따라해야죠. 다시. 다윗도 죄인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성군 다윗, 너무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인격과 신앙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는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그럴 수 있지만 이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이 다윗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여러분 혹시 펴신 분 있어요? 시편 51편? 예, 여기 앞에 위에 표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51편이 무슨 시인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로님, 최 장로님? 네. 밧세바 동침 사건 이후에 기록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시편이 51편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왕자리에서 물러날까봐 그 왕자에서 내려온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니었어요. 11절 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나를 걷어가시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버리운 자입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있는 성경이에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백했던 이 통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으며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한국 국민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다 불신하고 다 탈선하고 다 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다윗이 이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막 이 반란이 일으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메시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막 등극하고 압살롬이 인기가 높아지고 왜? 재판을 할 때에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멋진 사람이 정말 젊은 사람이 왕자가 다 재판을 다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드니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상한 괴락을 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오늘 본문에 사울의 그 먼 친척 되어지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많이 있지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이라는 그 별 볼 일 없는 평민이
한 나라의 왕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다윗의 또 리더십과 그 성품을 볼 수 있는데, 시므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다윗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에 있는 한 평민이 말이지요,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사악하다는 것은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깡패요, 불량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자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달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다윗 왕을 위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쁜 사람이다. 압살롬이 진짜다. 당신은 가짜다. 다윗을 향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티끌을 그냥 막 뿌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렇게 피를 흘린 자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깡패고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나쁜 말이에요. 모함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13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13년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녔는데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부르며 슬퍼하며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옷자락 조금 벤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정말 또 사과하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장군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도 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이런 친척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장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을 왕궁의 식탁에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왕궁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다시 배신하거나 막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함이란 말이지요. 틀린 말이 말이지요. 그냥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가짜다, 당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을 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민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 당신 나쁜 사람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막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먼지를 막 이렇게 막 티끌을 막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억울한 말을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찮은데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시므이를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 그냥 평민인데 말이지요. 여러분, 지렁이도 꿈틀거리면, 밟으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9절 말씀에 아비새의 반응 봐요. 아비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는 데서 심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청하건대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그냥 한 칼에 그냥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비새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안 했어요. 그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오해를 하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욕하고 또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막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대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봐요.
10절부터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은 죄를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주를 부으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았어도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주님이 혹시 그렇게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은가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멋져요. 대항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12절 말씀,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베냐민 사람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주님이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 나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 놔둬라라고.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고. 참,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와 다윗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나를 저주하면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반항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은 그 사람의 집중을 하면 내 마음이 슬프지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본주의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자존심이 막 짓밟히고 비난하고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말이죠, 저주를 하고 막 모멸의 순간 인격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를 갈고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이건 보통 사람이야.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살펴 볼 수 있는 사람,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선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할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할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죽이고 싶고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너가 나에게 오해를 하냐. 그럴 때 대항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잘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면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노 때문에 또 악이 악을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온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선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하는 일 때문에 내가 정말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을 갚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니,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를 축복하고 있어. 근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거야.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정말 축복을 해줬는데, 나는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야.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품이 미움의 칼을 이긴다. 사랑의 품이 미움의 칼날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저주가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다시 이렇게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선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불안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받으셨어.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와도 대항하지 않고 그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선으로 갚으시지요. 왜? 그것은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욕먹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창으로 찔리셨어요. 강도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가 있나요? 십자가는 그냥 여러분 정말 아주 악한 강도만 지는 그 사형 트리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고 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담고 있다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6편도 있나요? 혹시? 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오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대항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항하고 논리적으로 이기면 여러분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주님이 아시고 반드시 세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맞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 마음을 다해서 같이 부르고 이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이 강단에 다 올라오셔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한 10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마음 다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정결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정말 범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포기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만든 사람으로 주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 우리 두 손 높이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연치 않는 것 내 안에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길 원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참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 5일 동안, 아니 지난 주일 찬양님에 또 6번 동안 다윗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야 주야 앞에 나와서 기도해.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간단히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청년들, 학생들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셔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다리를 벅차고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안돼. 김영희 권사님 나오셔야 돼. 안돼. 권사님 나오셔야 돼. 안돼. 앉아있으면 안돼. 앉아있으면 안돼. 나오셔야 돼.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돼.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2014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앞에 올리며 들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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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님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의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우리 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영되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믿어주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깨닫는 역사가 주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받으소서. 성령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받으소서 임하소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정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정을 주님만을 보십시오. 인내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가운데 살았으며 예수를 믿어보며 우리에게 역사와 사업을 소원하여서 모든 것을 주의 오시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반주 없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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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마라나타
아버지,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를 정말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사 2014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주님이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역들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남편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 축 처진 어깨가 다시 한번 활짝 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정말 그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에 맞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질함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며 정말 2014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살아나는 복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직장 위에 세우신 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만날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